저희 성경으로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해당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3주 전에 수요일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대한 좀 개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살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준비해 주시고,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때였죠. 원래 지키던 절기였지만 특별히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후로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날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내용은 잘 아시니까 이 바람이 일고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서 그렇게 각 나라들의 방언을 말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였죠. 이것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하고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셨던 거 잘 기억하시죠? 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고 온 이후에 생겨난 것이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 또 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셨던 이것이 이때 구약시대 그 성막 위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 위에 임하였던 그것이 오늘날에는 각 사람에게로 개인적으로 옮겨와서 나에게까지 임하시는 그런 역사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쭉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이 죄로 인해 세상이 계속 깨어져 가고 있었죠. 그렇게 있을 때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이 그냥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구약에서 많은 구약에 있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구약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부분 잘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심판이었고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그런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심판 모든 그 진노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맞이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자기 몸에 대신 감당하셨어요. 대신 받으신 것.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땅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은 이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끝날 때 다시 심판하러 이때 오실 때 이때 최종 끝이 날 거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약의 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변화이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아까 찬양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게 끝이 난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 이게 신약에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게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 착한 교회. 이전에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큰 일이었습니다. 2장 4절 보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사도의 이제 설교가 쭉 진행되죠. 그렇게 해서 3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장 3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뭘 주셨대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 그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찬양 감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이 성령님의 임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8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제가 이 그림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성경에 많은 것이 이 비유들로 설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선택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고 믿었지만 그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상관없이 이 땅을 계속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이거를 비교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당신들이 성령의 임함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는데, 가장 큰 증거가 그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복음서 굳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50일 정도 앞에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할 뿐만 아니라 되게 행동적으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넘어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계속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오게 돼요. 잡혀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무 신기한 변화죠.
난 예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이 하나님 나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잡혀갑니다. 투옥되게 돼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득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4장 그 29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보세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전에 어떻게 될까 도망가고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고 성령을 강구하여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여서 충만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신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싸움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후에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점차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주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됨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수없이 나타났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같이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들을 기꺼이 나누면서 돕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참 신기하다 하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잘 아실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곳곳에서만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죠.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되게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막 일어나는 것 같은, 성령의 사역이 막 왕성해져 같은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신기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모습이 과거 구약 시대에도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이 처음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론의 바로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불로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대로 멋대로 살면서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었죠. 출애굽이 끝나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큰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재산을 감추었다가 또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약의 때도 어떤 때예요? 처음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그 순전함을 왜곡했던, 이 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사람의 욕심과 죄를 가져왔던 그것을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구약에서 완성하지 못하였던,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새로운 교회의 시작 때 이런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시고 무섭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에 충만하여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매여서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거냐 하는 그 갈림길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고, 그 선택의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따를 것이냐. 사탄이라고 하는 게 더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몰랐었던 것 같은 일을 이제 성령님께서 어디 딴 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따라갈 것인지 내 욕심을, 이전 소욕을 쫓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자 4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보면 13절에 보면 신기한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뭔가 다른데 하는 느낌들을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또 비교해보면서 또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히려 또 그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기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의 바사람들,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계속해서 옥에 가둔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된 거죠. 이미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기도 했었죠. 이 이름으로 전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금하였었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옥에 갇혔을 그때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좀 오버랩 되는 것 같죠? 그렇게 갇혀있던 문을 풀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잘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또 자기들을 잡아왔던 대제사장들과 사기투개인들의 아지트와 같은, 본부와 같은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해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고난받으러 또 이제 잡혀와서 풀어주지 마시던가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또 잡혀올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이상한 일인데,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방금 잡혀왔다가 풀려났는데 사도들의 선택은 21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그 환상을 봤으니 천사의 도움을 얻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성전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7절에 보면 다시 잡아다가 공의의 앞에 세우게 되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잡아가는 중에 또 신기한 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갈 때는 어떠했었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함께 손가락질하고 부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도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장 26절을 보면 경비대장들과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잡아가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난 그런 것이죠. 이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30절에서 32절의 고백이 참 멋있는 고백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인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가 확장되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6절에 넘어가서 보면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것이 6장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서 시작됐던 그런 일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스데반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순교한 모습을 볼 때 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7장 59절입니다. 59절 6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사도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책에 따라서 또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 같기에 자기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것 같게 생각되기에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제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르침을 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반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쏙쏙들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7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고
51절, 53절에 보면 목이 볶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자기의 인재하심을 그런 어떤 건물에 성전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성령님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듣고 지키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성령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이 이루어왔던 것, 이루고자 했던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두 갈래로 나눠져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동시에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반대하는 세력도 많아지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빌립이 등장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순례를 주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울이 회개하여서 바울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저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걸 중요하게 다룬 게 아니라 이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걸 지키고 살아갈 건지 오늘날 택해야 한다. 그리고 택한 사람들은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큐티 말씀으로 보게 된 10장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는 흐름입니다. 12장까지 그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령님의 임함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점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에 지금 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간단히 그래도 오늘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은 그 황제에게 드려진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이제 이전 성도님들과 성지순례 가셨다고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가셨던 분들은 다 방문하셨을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막과 어울리지 않는 해안가가 이렇게 쫙 잘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수로와 이어져 있는 다리가, 돌 다리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크게 있는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모든 치안과 다른 그런 것들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조차도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방인이었다. 어찌 보면 로마가 그렇게 평온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강력한 힘으로 압제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의 군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이 그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그 나타난 삶.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교회에 나타났던 변화의 모습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칭찬받았던 모습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가구,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였던 것처럼 고넬료도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고 더 화려한 출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었다고 1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찾으라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네, 그죠? 잘 믿는 우리가 이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였고 또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어봤잖아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봤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그저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과 이제 이번 주 후반부를 통해서 살펴볼 베드로와 고넬료 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이미 어느 정도 살고 있어. 그걸 계속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조차 자기 안에 갇혔던 그 정결법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그 판단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벽을 넘어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셨고 또 고넬료 이후에 이제 12장, 13장에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수많은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거죠. 이렇게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그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해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가을에 정말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그 앞에 그런 씨를 뿌리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지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모를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시도해봤지만 잘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세상과 이전에 사도들이 겪었던 것과는 다른 박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두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헌신하며 자기네 것을 팔아서 세상을 드렸지만 일부는 자기를 위해 감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게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진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시며 힘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변화되는 것만큼 저 사람도 그렇게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